그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72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좀 이제 읽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야 할 성전과 또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 재건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겨나서 한참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또 다시 그 일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뭐 성전이나 성벽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무너졌다가 그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변화를 가지고 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다시 세워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형태로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지만 과연 그 일은 쉽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야 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바벨론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이미 나라가 좀 이제 다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 땅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장 전체는 기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형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가 형편인데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고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몇몇이 아마 예루살렘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야 그거 형편이 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형편을 묻는다라는 말 속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형편을 물었더니 이제 그들이 보고 또 이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참 안타깝구나.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사실은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상궁에서 자리를 잘 잡고 포로지만 궁에서 일을 할 정도면은 아마도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포로들 중에서는 좀 출세한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형편을 묻는 것부터가 이게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일반적이면 그런가 보구나, 참 안 됐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 4절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울면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상궁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다가 소식을 듣고 형편을 물었더니 형편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야, 저분 좀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 같은데 기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매번 그렇게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글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성격상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누가 느헤미야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형편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느헤미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기도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슬퍼서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울지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1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진 않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대로 언약을 지키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화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름부터 부르죠. 누구누구야.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게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는 주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불렀으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발 좀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를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잠깐 간단히 드렸는데, 제가 읽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자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멋지게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구체적이고 화려한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저에게 좀 하나님 능력 주셔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하면 보통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다 뒤로 하고 내 생각,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내 계획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덧입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오늘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실은 이제 이 술관원이 언제 되었느냐, 뭐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기도가 무관하지 않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이 기도가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되게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한 사람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수산궁에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성벽을 어떻게 쌓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편을 묻고 그 형편을 들은 다음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이제 슬픈 마음으로,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계획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도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형편을 묻고 그 형편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좀 반드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편을 묻고 상황이 어떠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 할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오늘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기도와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그 성의 소식들을 듣는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강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자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형편들을 좌절하거나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화려하고 멋진 계획들이 아니라, 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